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남자들 유니송이 또 같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하모니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찬양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쫙 나눠져 있지만 어떤 때는 4파트가 이렇게 나올 때도 은혜가 되지만 유니송으로 나올 때가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릴 때도 또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도록 우리 지휘자님이 끌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열심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두 가지 이유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무슬림 뭐 15억이 넘어가고 뭐 20억이 된다는데 무슬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종교라는 이단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무기가 많아요, 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이 막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무슨 지금이 7세기도 아닌데 7세기의 사라산 제국에 의해서 유럽이 강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할 정도로 거세게 돌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시절도 아닌데 무슬림이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게 그들에겐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노래를 불러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찬양을 불러야 행복해진대요.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유명하고 괜찮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찬양의 은혜. 왠지 아십니까? 그 찬양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찬양은 삶의 고백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찬양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찬양대회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저를 쳐다보셔야지. 찬양대회가 원래 저를 삐뚤어지게 쳐다보니까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랍니다. 째려봐야 돼. 이렇게 옆으로 자꾸 째려봐야 돼. 몸을 돌리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하여간에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서 졸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저는 잘 안 보이고 저 뒤에 분들만 많이 보여요.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만들어졌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완성형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완성적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적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이 사회학자가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완성적 존재고,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동물들은 미완성적 존재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사회학자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뒤집어 버렸어요. 학계를.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구비되고 완성이 되어서 완성적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곰이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곰이 기본이 650kg에서 700kg 나간답니다. 곰이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2m 50에서 3m까지 갑니다. 큰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코끼리나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큰 코끼리는 무려 6톤, 7톤 이렇게 나간답니다. 괴물이야, 괴물. 이 괴물이라니까. 근데 어떤 이렇게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시속 4km를 달린대나?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기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 돌이더라고요. 기는데 한 7개월, 8개월 걸리고, 일어나 앉는데 한 10개월 이상 걸리고, 걷는데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발육이 동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늦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철학가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 그러나 인간은 완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할아버지의 삶이나 아빠의 삶이나 아들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할아버지의 인생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요. 그리고 아들의 인생이 다릅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 딱 봐도 누가 아들이구나. 그거는 느껴져요. 그런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되거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미완성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내 자신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갖추는데 여러분들이 조력하시면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높은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적인 우리의 상태를 목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해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게끔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잘해져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우리 한류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처음에 나와서는 쟤는 얼굴만 이쁘지 연기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뭐 장미희라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이 장미희를 미워하더라고. 장미희 모르시나 보네. 유진, 정윤이 이런 사람, 트로이카, 70년대 트로이카 모르십니까? 윤승환 집사님은 아시죠? 그죠? 윤수관 집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이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이쁘니까. 근데 이분들이 연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돌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요. 완전히 절천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애들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애들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도 됐다가 연기도 했다가 드라마에도 나왔다가 영화에도 나왔다가 노래도 했다가 무대에 섰다가 콘서트도 열었다가 혼자 섰다가 여럿이 같이 섰다가 군무를 쳤다가 개인 댄스를 쳤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소화해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갈수록 애들이 잘한다. 이게 한국인들의 저력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보니까 이 연예인 기질을 전부 다 타고난 것 같아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셀카 찍을 때 보면 알았어요. 셀카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보면 다 이쁘더라고. 다 이쁘더라고. 안 이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다 예쁘더라고요. 온갖 포즈를 다 취하면서 찍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날이 갈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만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없고. 더 신기한 건요, 날이 갈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부단한 연습이에요. 부단한 연습을 하면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꼭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 같고 나만 못나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명철을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자라가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기만 잘 자라시는 거예요. 여기만. 이 두 번째 줄만. 이 두 번째 줄만. 나머지는 안 자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의 목표가 분명하고 바른 말씀을 쫓아가고 바른 신앙을 따라가게 되고 바른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자라가셔야 돼요. 잘 자라가셔야 돼요. 마귀가 틈 못하도록 막아버리셔야 되고 거부할 거 거부하셔야 되고 귀신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마셔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지 마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마셔야 되고 세 가지 주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주적. 마귀, 세상, 나 자신, 내 자신의 욕심. 이 주적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형상,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설정해 놓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께서 행동하심 이런 것들을 딱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요. 내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원인이 여기에요. 시작이 여기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센텐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모를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 분별해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고 나는 예배를 선택했고 나는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각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오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전통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전통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익어야 됩니다. 마치 묵은지처럼 오래 익어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 전통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전통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유산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키우지 못했어요. 좌절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우위에 뒀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어요. 기독교가 탄생이 됩니다. 500년 동안 잘 나갔어요. 어거스틴 사후에 기독교가 서서히 계급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맨 캐토릭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이 됐어요. 무서운 괴물. 여러분 종교적인 괴물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임할는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뚜껑을 열어 제쳐보면 보여지는 것이 온통 죄악 뿐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요,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놀라운 과정은요, 하나님과 나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이 정말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센 사람도 눈꺼풀은 이길 수 없답니다. 눈꺼풀이 막 내리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꺼풀이 내려앉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집에서 막 별걸 다 가져옵니다. 파스도 막 받다가 불 바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야, 허벅지를 찔러야 된다. 바늘 가져가서 찔러야 된다. 찔른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깊숙이 찔러도 찔른 줄도 모르고 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은혜의 빗줄기를 받지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차원 높게 빚어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데인가요?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지혜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 그거 가지고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혹시 여러분들 선하게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나는 악하게 독하게 만들어지고 싶어서 악하고 독하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좀 지치고 힘들 때 많죠. 은혜를 사모하셔요. 어려운 일을 왜 나한테만 하나님 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고난의 쓴뿌리를 주십니까? 그때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욥처럼. 고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신기한 거예요. 조금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잖아요. 이게 새털처럼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고 쇳덩어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걸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아울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뒤를 보세요. 여러분들 뒤를 보시면 화초 두 그루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개월 전에 처음 갖다 놓을 때는 두 그루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어때요?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나요?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같잖아요. 둘이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이게 원래 이쪽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 있었어요. 그때는 가운데 안 있었고 양쪽 사이드로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게 안 자라고 이쪽에 있는 게 잘 자라는 거야. 그때가 여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냉기 때문에 요놈이 죽고 요놈이 산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꿔놨는데도. 이건 잘 자라고 요건 안 자라더라고요. 냉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는 은혜를 못 받아. 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얘는. 이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나무래니까 똑같은 날에 들여왔다니까요. 똑같이 생긴 거를 갖다 놨거든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으면 안 사왔겠죠. 근데 몇 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에 대해서 다 알아.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봤어. 오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충청도사들 은혜 받고야 말겨. 그러면서 결심을 딱 하시는 결심을 딱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 내 삶의 성장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때는 어제 본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믿음이라는 새로운 관계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믿음이라는 신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신앙의 세계이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 믿음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자꾸 조명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방법 안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뒤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24시간 오죽 먹고 살 것만 궁리하거든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자꾸 처져요. 처음엔 처져요.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양보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승진도 양보해줘. 물건 파는 것도 양보해줘. 이게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신앙적 튼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적잖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꿋꿋하게 믿음으로 가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능력이 20%, 30%도 발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 근데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요, 믿음의 고공행진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막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면 처음에는 20, 30%밖에 안 돼서 내가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경점이 딱 되면요 200%, 300%, 1000%, 10,000%까지도 막 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처음 기초를 다닐 때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깨닫는데 어느 경점에 딱 올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날개에 힘을 달기가 처음에 어려운 거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날개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날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떠오르게 돼요. 공중에서는 그냥 딱 날개만 딱 펴고 있어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차원이라니.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차원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는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이었으니까, 근원이었으니까,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면에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 신차원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죄송합니다. 50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 있잖아요. 그 설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잘못된 거라니까. 은혜는 믿음을 낳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차원의 세계를, 신교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니, 단적은 딱 지워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그래, 믿음의 영웅들을 쫙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시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좋아요. 내 믿음이 당신 믿음보다 좋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판단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칭찬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신차원, 새로운 차원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틀 속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믿음이라는 틀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믿음이라는 틀 속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틀과 구조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에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신차원의 틀 속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비교하면요, 가히 혁신적이었고 혁명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관계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집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세울 때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재보고 저렇게 해도 달아보고 많이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 나름대로의 목회의 철칙이 있어요. 딱 세워놓으면 절대로 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 아닐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돼서 장로님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임 목사님, 서두르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사이즈에 장로님이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원래 세례교회는 30명만 넘어간 장로님 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명 단위로 한 분씩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검증을 못해요. 임 목사님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임 목사님 사람으로. 그래야지 목회가 평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로님들 선임할 때 우리 공로 목사님하고 은퇴하신 공로 목사님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제 마음이 이분들이 괜찮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같이 나누셔요. 목사님은 누구를 생각해 오셨습니까? 왜? 제가 모르니까 1년 조금 지나서 피택을 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요. 저는 뭐 간혹 가다가는 내가 서둘렀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든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크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후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근데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열매라고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셔야 된다.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관계를 이루자고요. 하나님을 첫째는 믿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믿자고요.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워놓고 그릇이 되네 안 되네 뭐 때문에 판단합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지식, 명예, 재물, 우리가 좋아하는 내 오른팔격인 사람들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관계가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재미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네. 우리를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뿌듯한 게 진짜 많아요. 뭔 줄 아십니까?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게 돼요. 이제 막 거듭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심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에요. 그 선한 영에 부딪히는 건 나쁜 거야. 그 선한 영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전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 막 믿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순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물론 오래 믿은 사람은 성숙하겠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어요. 잘하는 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 선한 일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무엇을 해야, 어떤 큰 일을 해야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해요. 그 열심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은혜를 흡수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파수하셔야 돼요. 그럼 그 자체로 기쁨의 존재가 돼요. 뭘 특별한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 딱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서 손과 발이 막 거대해져요. 막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돼요. 교회 청소하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차량 봉사하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교사 노릇하는 재미를 보게 돼요. 밤잠을 못 자도 어떤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말이에요.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온갖 선한 일에 집중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짜 실력은 윤리와 도덕의 뒷받침이 있어야 진짜 실력이 키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가도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붕괴돼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무너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부정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부정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안 해봤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4시에 퇴근하시더라고. 4시에 퇴근해가지고 사업인데, 사장인데 자기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기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일이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야. 처음에는 10이었는데 나중에 만으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물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나머지 맡기면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직 신앙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 붙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준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신앙인들이 그걸 못 참아요. 처음에 낮아지는 거, 처음에 안 되는 걸 못 참아요. 그걸 잘 참아내셔야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신차원의 세계로 가지고 핸들링해 나가야 돼요. 은혜를 딱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피해의식 다 버리고, 나쁜 생각들은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라. 믿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세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농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간단해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윤리, 바른 윤리, 바른 삶, 바른 인격. 이게 쫙 굴비 꿰듯이 쫙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나를 들어서. 그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10년 동안의 세계적인 대기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 통해서 인베스트 뱅크가 저질러놓은 20년 가까이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곤두박질을 친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금도 충격이, 지금도.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막 쓰러져 나가고 말이에요. 지금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살리는 방법은 믿음의 신차원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탁의 기사를 보면서, 아도왕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그란 원탁에서 대신들을 모아놓잖아요. 장수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옛날에는 상하 질서가 너무 분명했어요. 나는 이 장벽을 깨고 그대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대들도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왕처럼 대접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니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나의 보냄을 받은 사자니라. 사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대접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만들어 가져야 돼.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엔, 그 사람이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는 이상엔,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은 그대로 지키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에 집중하세요. 예배드리고 선한 일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신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매일 엎드려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매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 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어요. 217장입니다.